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큰 위로와 평강과 또 치유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오늘부터 신명기를 한 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의 말씀으로 지나온 날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이 영어로 듀트로놈이라는 말인데, 그건 뭐냐면 두 번째 율법책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한문으로 신명기를 쓸 때 앞에 그 신자라는 것은 반복할 신자입니다. 보통 신신당부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하다.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을 자세히 반복해서 해설해 주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1장을 한번 이것저것을 살펴볼 텐데요. 1장을 부지런히 찾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신명기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받은 말씀을 세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곳,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땅은 오늘날 말하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거하였던 땅이었죠.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주라는 말이 나오고 거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류라는 말은 나그네로서 그곳에 임시로 머물렀다는 뜻이고, 거주하였다는 것은 주로 거기에 토착민으로 살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비록 이 아브라함은 아람 사람으로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이곳에 왔지만 이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다,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조금 아까 13장을 봤는데 15장으로 오게 되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5장 13절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이라는 것은 애굽 땅을 말하는 것이죠. 객이 되었다, 그들을 섬긴다, 이 말은 노예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그들이 괴롭힐 것이다, 애굽 백성이 괴롭힐 것이다, 이런 말이고,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 애굽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이제 훗날의 후손들이 완벽하게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가 형성될 때까지 애굽으로 데려다 놓으셨다가 그곳에서 이들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데, 마침내 영원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다시 아브라함 네가 살던 이 땅에 너희 후손이 거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유골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아주 유서 깊은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특별한 땅이고, 지금 애굽해가지고 이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 이들은 요셉의 유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어요.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한참 전에 죽었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가나안으로 가면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가나안 땅은 그럼 누가 차지하고 있었느냐? 가나안은 당연히 이방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땅은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었다. 이 말은 되게 막연한 말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땅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것은 어디가 됐든지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러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은 죄악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살고 있었죠. 400여 년 동안 그곳에 살고 있어서 이미 그 땅이 다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찼다라고 생각이 되셔서 처음에 70여 명으로 애굽에 들어갔던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는 2 내지 300만 명 정도 되는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심으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옮긴 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셨으니 이제 앞으로 이제 임박했는데 바로 들어갈 터이니 그곳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으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도록 세세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장과 2장과 3장은 하나의 서론격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쓴 글입니다. 하나님의 물론 영감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죠. 3장까지는 계속해서 모세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이 신명기 배경을 먼저 보고 나서 신명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명기가 1장에서만 주로 움직일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1장만 볼 거예요. 1장만. 1장을 자세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언제. 자, 육하 원칙의 언제. 어디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신명기가 이 배경인가? 언제가 이 신명기의 배경인가? 1장에 나와 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어렵게 썼는데 40년 11월 1일이죠. 그렇죠? 40째 해라는 것은 언제로부터 40째라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다음부터.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후부터 40년 11월 1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후에 가나안 백성을 들어가느냐? 70일 후에 들어갑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 4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 성인데 여리고에 딱 들어간 날이 언제냐? 첫째 달 10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1월 10일. 첫째 달이라는 것은 41년을 말하겠죠. 그렇죠? 41년. 들어간 첫째 달 41년. 지금은 40년 11월 1일인데 들어간 첫째 달 41년 1월 10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는 11월 1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는 그 후로부터 70일이 경과한 1월 10일이 되는 거죠. 자, 근데 한 곳을 더 본다면 제일 뒤에 나오는 34장 8절인데요. 신명기 3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네,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며칠을 애곡했다고요? 30일을 애곡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 말씀을 지금 며칠 동안 전한 겁니까? 저는 생각하기 싫어요. 뭐 그런 분 있으시면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40일 동안, 그렇죠? 40일 동안 말씀을 전한 거예요. 3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 우리가 고려한다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주보에 끼워드린 지도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건 지도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복사를 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보시지요. 저 밑에 보면 홍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해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두 손가락처럼 이렇게 된 데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데스 바네 그 홍해 바로 건너면 뭐가 나옵니까? 시내산, 호렙산 이렇게 나오죠. 그 홍해를 딱 바로 건넌 시점이에요. 그게 그러면 시내산 다른 말로 호렙산인데 여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그 위로 직선으로 쭉 올라가 보십시오.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 가로 열고 닫고 무리바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용어, 똑같은 명칭인데 여기에 이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조금 아까 1장 3절에 보니까 잘 보세요. 1장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렙산에서, 자 호렙 아시죠? 호렙 여기 지금 보셨죠? 지도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쭉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며칠이었다고요? 11일이 거쳤어. 11일. 그렇죠? 이들은 이미도 가나안에 진입을 사실은 한 거예요. 그 위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이라고 크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은 제일 최남단, 가데스 바네아는 어찌 보면 가장 최남단의 땅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이들이 10하루길을 갈 것을 40년을 거쳐서 갔다. 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들은 이미 10하루 만에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들어간 건 사실이고 거기서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본토 속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40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막 헤맸다는 거죠. 여기서 이 가데스 바네아 이쪽 그 광야에서 이들이 여기서 뺑글뺑글 계속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쯤 해두고 어디서 그럼 자 언제는 우리가 봤고 어디서입니까? 어디서 1장과 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쭉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렇게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전했다고요? 모압 땅에서 전했습니다. 요단 저쪽이라는 말, 이게 성경에 보면은 요단 동편, 요단 저쪽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요단강을 아직 건너기 전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단강 발견하셨습니까? 제일 위쪽에 보게 되면 바산이라고 쓴 데 있죠. 큰 글자. 길앗 옆에 요단강이라고 있죠. 요걸 건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요단 그러면은 모압 발견하셨습니까? 요단강 바로 밑에 있죠. 밑에 모압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 오른쪽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예, 근데 동서남북으로 하면은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서남북 동쪽.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모압 그 5절에 1장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다시 말해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하고 굉장히 근접한 거리죠. 조금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누가 당연히 모세가 전하는 말이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말하느냐? 출애굽 2세대를 말합니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광야에 오면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하는 말이고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5절 다시 보게 되면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즉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받은 율법을 다시 설명한다. 무엇을? 율법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예.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것이 아주 비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고별사요. 마지막 유언의 말처럼 지금 이들에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 40년 11월 1일에 어디서? 모압 땅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모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떻게 아주 비장한 심정으로 전하고 있다. 와, 벌써 다 싹 들어오시죠? 그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오늘의 말씀은 율법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지나온 날들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는 인도하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이제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조상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모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 것인 거에 대해서 1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8절 한번 보세요. 1장 8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누구에게 맹세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죠. 400년 동안 너희 후손이 종노릇하다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후손들에게 다시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8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 앞에 있다. 그 땅이. 그럼 이건 지금 뭘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걸 말씀하시죠. 그렇죠? 한번 받아하시죠. 언약의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행하시는 것인데, 행하시는 분이신데, 신명기를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요, 너희에게 주리라 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반드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뜻이죠.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율법을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죠? 들어가서 살지도 않은데 왜 거기에서 살 그 지침이 되는 율법을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신실하신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이 땅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예.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예. 이 땅의 삶이 절대 끝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은 백성을 이 땅에서 선택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너무 막 두려워하고 너무 떨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 우리 주님 앞에 물론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고 경계해야겠지만 너무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떨고 그러지 마세요. 예? 여러분, 마스크 쓰실 분들은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롭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조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주셔서 더 직접적으로는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지금 이걸 조언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오십부장을 세우라는 것은 행정을 정비했다, 어떤 조직을 갖추었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더 큰 뜻은 더 여기에 지금 이와 같은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구가 있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번성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불과 70명이었던 시족이었던 야곱의 이 혈족들을 애굽으로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거기서 애굽의 울타리 속에서 저절로 보호받게 하셔서 하나의 민족으로 한 200~300몇 명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가 이 백성들에게 골고루 시행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지금 광야길을 4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광야길은요,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비상. 그래서 거기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모든 걸 다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딱 출발하기 앞서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이 잘 시행되도록 해가지고 비록 광야길일지라도 이들이 누구도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누구도 불공평한 심판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끄집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번성케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그 정말 후지고 어려운 길, 아주 뜨거운 길,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언제 도적대가 막 급습할지 모르는 그런 길, 언제 짐승이 올지 모르는 그런 아주 비상의 길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그거를 크고 두려운 길이라고 그래요. 그 광야길을. 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주셨어요. 참 놀랍죠. 율법을 주셔서 재판관을 또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도 손해보지 않도록, 불공평하지 않도록 잘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올가매기 위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공평과 정의가 잘 실행되도록 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우신 거예요. 어느 사회든지 망하기 일보 직전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하박국 1장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그러다가 유다가 망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언약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시고 공평과 정의로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30절 한번 가보시죠. 30절에 뭐라고 나오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니까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31절은 말합니다.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보게 되면 뭐로 나옵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셨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오,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요, 공평과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오, 직접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지나가도 누가 말 못할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밀하게 잠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인생은 광야길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쟁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긴장이 있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염려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쁘게 하는 일보다는 더 어렵고 힘든 일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31편 19절에서 시편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말, 쌓아두신이라는 말이 있죠. 쌓아두신. 이게 히브리 말로 차판이라는 말인데 그건 뭐냐면은 감추어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이들에게 감춰놓으신 은혜로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의 은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성희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당신이 이제 젊을 때 유학 가서 다른 어떤 같이 유학 온 목사님의 하고 이제 나누었던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그 내용에 이제 그 따님이 그 목사님이 딸 2살 때 데리고 왔는데 2살 된 딸이 4살이 돼가지고 영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이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야, 너 서프라이즈가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4살짜리 딸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뭐라 그랬냐면요, 짠 이랬대요. 아시는 분만 웃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짠 이랬대요. 참 놀라운 해석이죠. 그죠? 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 광야 시절은 큰 은혜의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간신히 그 광야로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짠, 목마를 때도 짠. 이러한 여러 가지 은혜로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직접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짠도 있습니다. 수고하여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되게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숨겨놓으신 이 짠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풍요할 때는 몰랐던,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는 몰랐던 감춰놓으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름다운 은혜로서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오늘 또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세요.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였도다. 야, 참 너무 기가 막힌 말이죠.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들은 그것조차 의심하고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죠.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가서 차지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그럼 이 백성들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치요? 근데 이들이 뭐라 그러냐?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즉
정탐해보자 이런 뜻이었어요. 이런 말이었어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꽤 괜찮은 아주 합리적인 그런 의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조금 아까 21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도 그 땅에 너희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정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였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입니다. 사람이 안 보면은 용감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오히려 더 겁을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사실은 안 보길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탐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라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정탐까지 못하게 하면 이들이 겁나서 못 갈까봐 안 갈까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허락해 줬어요. 근데 그나마 이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본 것은 뭘 봤느냐 하면 그 땅의 열매, 그 땅의 기름짐, 그 땅에 살고 있던 거구의 사람들만 보고 왔어요. 자, 22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정탐의 내용이 뭘 정탐하자고 이들이 애초에 합의했습니까?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조사해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보고한 것은 뭐였냐면은 결국은 그 땅은 좋긴 좋습니다마는 열매도 큽니다마는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못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라고 한 것은 안 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와가지고 좌절하고 낭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보고하니까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린 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났는데 이런 보고까지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린 도저히 못 가겠다. 26절, 27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리고 27절에 보게 되면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거역하고 원망했다. 이런 뜻이지요. 심지어 민수기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막 대다수의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가면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10절을 보게 되면 온 회중이 돌로 치려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돌로 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이들이 거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셔서 조금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기서 열 하루길 시컷 오고 나서 조금만 더 가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20세 이상 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딱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40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을 따라 일단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나서 20세 이상 못 들어갈 테니까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뒤로 백해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지만 41절에 보면은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잘못을 빕니다. 그러면 잘못을 빌었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 고집대로 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41절 보십시오. 너희가 대답하되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가지 말할 때는 또 가요. 이게 이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건 말이죠. 싸움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싸움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이 가장 큰 무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핵폭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거 뭐 의미가 없어요. 어떤 군사력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싸움이라는 건 무슨 싸움이냐? 순종의 싸움이지 이런 외적인 조건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올라가라 그러니까 안 갔어요. 그래놓고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또 가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게 모습이에요. 사실은 회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임시방편적인 그저 하나님께 그 책망을 모면하기 위한 말이었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계산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린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이들처럼 똑같이 회개하노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똑같이 내 생각대로 해요. 회개했으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정답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말해주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너희들의 싸움은 절대로 어떤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도 이긴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겨도 진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살고 아무리 훌륭하게 산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냥 실패예요.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요, 완벽하게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애쓴 걸 하나님이 알지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요, 꼭 실패처럼 보이는 삶도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완벽하게 실패한 삶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 가르쳤는데 다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배신하고 떠났어요. 물론 나중에 돌아왔지만 세상적으로 뭐 그분이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명예를 많이 얻은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하늘 아래 올라가셨거든요.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고 모세의 삶도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삶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광야길을 헤매다가 먼지 속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모세가 멋지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자, 드디어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샥 들어갔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럼 야, 모세 정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모세야, 너의 역할은 그냥 거기까지다. 근데 모세는 참 훌륭한 게 말입니다. 한 번 딱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저도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죽습니다. 근데 그 삶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 어떤 청년이 갑자기 내 방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면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더래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아무리 어린 나이에도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야로 자꾸만 보게 되거든요. 매사에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시야로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의 지식대로만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신약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출애굽한 것은 무엇과도 같냐 하면은 사실은 사단의 권세에서,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 속으로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은요, 하나님이 다 해서 이겨놓으신 싸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싸움 이후에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속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는 순종의 싸움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이제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의심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불평을 버리고 경솔함과 함부로 말함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죄, 이것을 계속 이겨나가는 싸움을 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저 천성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천성길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성길 가는 길이 험해도
그 길이 생명길인 줄 알기 때문에 은혜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담대하게 모든 일을 대처해야 되는 거죠.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할 도리를 다하고 하지만 결코 겁먹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성길을 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거기에 필수적인 게 뭐냐?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이제 2월 달인데 막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에 막 들어가려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제부터 순종의 싸움을 이 한 해 내내 한번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